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혈육만이 그냥 혈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행하는 사람들,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인하고 가족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으로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받는다라는 표현을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친절하게 환대하고 받아줘라라는 말이죠. 누구를 받아주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뭔가 예전의 관습이나 의식 때문에 뭔가 채소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강한 자들이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라고 하는 배경 아래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추방령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온 소수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관습, 원래 있었던 유대교의 관습, 그리고 또 율법의 그 관습들이 있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중한 날들이 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절기들도 중요하게 원래 여기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질타하는 입장이라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들이 약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그룹이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냥 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뭔가 우상이 신경 쓰여서 야 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약한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에 그들이 원래 살아왔던 배경 때문에 채소만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정한 동물들을 건들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즉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더 자주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너가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그 연약하다라고 너가 판단하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그 생각하는 유대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반대로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방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면서 뭔가 찜찜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먹는 건 거죠.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 뭔가 부정한 동물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 즉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하나로 있으니까 뭔가 쟤들은 더러워라고 생각하며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출신들 중에서 말이죠.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행동하는 게 뭔가 불편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매여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기존의 유대교 율법과 종교적 관습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뭐가 불편해서 비판하고 강한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건 뭔가 부정한 동물들을 접근하는 더러운 애들이야 라면서 불편하고 비판했는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또 다른 그룹을 바울은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명한 어거스틴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문제, 비본질의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 영역에서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질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타협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틀리고 다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죠. 가족이라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내 기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에 따라서 획일화시키고 하나로 줄 세우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진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비판하지 않는 태도, 그런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 정체성이 무엇인가? 지나치듯이 오늘 방금 6절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는데,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쪽 그룹도 저쪽 그룹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동기가, 그들이 중심 가운데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쪽 그룹도 그렇고 저쪽 그룹도 그렇고 주를 위하여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 형제도 또 이 자매도 나와 동일하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고, 교회가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이제 TV를 요즘에는 사고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50인치를 사느냐 70인치를 사느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김치를 만드는데 옛날에 이런 경우들을 자주 봤습니다. 소금을 한 봉지를 넣느냐 두 봉지를 넣느냐, 많이 이거 가지고 싸우시지 않나요? 교회를 섬기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한 봉지를 소금을 넣을 거냐 두 봉지를 넣을 거냐, 한 스푼을 더 넣을 거냐 간장을 얼마를 넣을 거냐, 이렇게 하면 맛이 저떠네 저렇게 하면 맛이 어떠네, 이러면서 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TV를 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 김치를 왜 지금 담그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이 형제 자매가 모여서 이 섬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옆에 있는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라는 것을 놓치고 간장을 한 스푼을 넣네 소금을 한 봉지를 넣네 두 개를 넣네 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다 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엄하게 사실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세우신 그 형제, 그 자매가 내가 생각하는 김치에서의 그 소금의 양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다투고 업신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일을 하다 보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게 본질의 영역이 아니라 한다면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결국은 효율성보다도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본질을 가지고 다투면서 싸우지 말아라. 10절에서 심판대에 선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각자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했던 것들을 계수하며 고백할 날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한 성도 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를 넘어서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모습, 그래서 그 한 영혼도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 영혼이 그러한 것처럼 저 영혼의 정체성도 또한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 한 사람으로, 귀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공동체로, 각자의 섬기는 부서에서, 또한 모이는 목장에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가족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형제를 또한 내 자매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나 또한 그러하기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런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